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즉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는 그를 지배하는 완전한 지배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5장 11에서 22절까지 바울은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명을 지배했습니다. 즉 그의 전체의 몸, 정신 그리고 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그렇습니다. 즉 그의 삶은 육체에 의해 이런 권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로부터 죄와 그 노력에서 완전하게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6장 6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에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안에 들어가서도 아직도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아직도 자기 안에서 일하는 아담 혹은 옛사람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본문을 말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삶은 죄의 망에 단단히 묶여 그 자체의 결속력이 되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린 것처럼 확실하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가 일단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계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해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의 근세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주인 없는 땅, 아담과 메시아 사이의 중간점,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6장 8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더라. 바울은 우리가 지금 메시아 안에 있으므로 메시아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피부로 와닿지도 않지만 영광스러운 부활 이래로 줄곧 메시아께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을 품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덮고 죽음 건너편으로 가서 죽음이 미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생명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해하는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우리가 메시아 안에 있다는 말 그대로 실제로 메시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0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질지어다. 몸의 부활은 미래를 위해 남겨진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는 안전하고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부활은 미래를 위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취 가운데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면서도 그러한 미래의 현실을 미리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위에 죽으셨다가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메시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장부를 계산하고 정산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사람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새로운 실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돈을 합산한다고 해서 그날 수입을 원래보다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야 한다는 것을 영적 무모함을 발휘하여 실제로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눈을 감고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실제와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 물론 자신이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들, 곧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구성원으로서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부응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사역이라 하면 무슨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산불아 이빨을 금 이빨로 바꾸는 기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함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부류가 아니라 메시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메시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